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바구니냐 떡을 6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은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 있어요? 예? 마태복음 16장 5절서 12절. 육신 거라고 그랬어요?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제자들의 관심 뭐예요? 예? 떡이에요, 떡. 근데 우리는 참 중요해요. 관심에 따라서 뭐가 온다? 응답이 온다. 관심이 육신적인 거면 육신적인 거 와요. 영적인 거면 영적인 거 와요. 지금 내가 관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관심, 이 나의 관심에 따라서 뭐가 되냐? 인생이 좌우돼요. 여러분 인생이 좌우된다. 지금 여러분 관심이 참 중요해요. 관심에 따라서 뭐도 오고 응답도 오고 관심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돼요. 좌우될 수밖에 없죠. 그건 정한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냐? 관심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관심이 여러분 잘 보세요. 세상에 있다. 세상에 있으면 세상 따라가면 하나님의 진리와 멀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말도 맞지만 관심이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삶으로 마감을 해요. 그래서 말 자체가 말이 잘 보세요. 말이 부정적이다. 이제 부정적인 인생이 된다니까. 인생으로 끝나.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말은 어디서 나오냐? 입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야기한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에서.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입으로 들어간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게 더럽다고 그랬어요. 입은 어디서 나온다고?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내 마음이 들어오니까 입으로 들어온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깊이 새겨야 돼요. 내 마음이 관심이 어디 있냐. 그래서 이 관심이라는 건 누구만 알아? 자기만 알아. 그래서 궁예가 관심법으로 사람을 철퇴를 친 거예요. 관심법. 자기 말에 안 들으면 친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 마군이라고 하고 치거예요. 철퇴를 만들어서.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죠. 그게 보이는데 마음이. 예배드리는 자세가 보여. 다른 것에 생각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되지. 참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 사기 때문에 교도소 갔다 온 사람 인생 사기 당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한테 얘기했다고 안 나오잖아. 그 사람은 사기에 잡혀 있으니까. 듣는 사람 오해할까봐 옛날에 젊어서 교회 옆에 교회를 지나가면서 하면 청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사람이 무슨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녔어요. 안 다니고 이제 나이가 먹고 결혼하고 나이가 먹고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나중에 이제 암이 걸려서 이제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면 그 인생이 그 젊어서 나이 먹어서 저기 하기 그때까지 세상에 살았지만 결국 세상에 산 게 아니라 마귀에게 이용당해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불쌍하다고 인생 사기당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기꾼이니까 자기에게 얘기한다고 목사님 안 오잖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 빼앗기지 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마음이야, 마음. 그래서 관심과 관심이 중요하죠. 이 말에 따른 여러분 관심이에요, 관심. 여러분 이 관심이라는 게 뭐냐면 관심은 관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마음심이거든요. 관심이 내 마음에 가 있는 그것이 바로 관심이에요. 어디에 관심이 가 있냐래.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뭘 이야기해? 배 타고 왔는데 뭘 놓고 왔다 그래? 떡. 그러면서도 또 뭘? 아이고 떡을 안 갖고 왔네. 떡을 안 갖고 왔네. 그 떡에 관심 계속 있으니까 계속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뭐해서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잖아요. 에? 반복되는 말. 그게 그 사람 거기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은연중에 나오는 거예요. 은연중에. 여러분 돈에 쫓기다 보면 돈 해요. 돈에 대해 나와요. 건강에 안 주면 모이면 건강 얘기해요. 이거 나온다니까. 목회자는 어디에 관심 있겠어요, 여러분? 영혼이에요. 전도예요, 영혼. 전도. 모이면 목사님 전도 안 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전도에 대해서 관심하면 그 교회는 부흥될 수밖에 없죠. 네? 서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냐. 내가 귀로만 듣고 흐르지 말고 진짜 마음에 담아야 돼. 내 생각이 어디 있냐. 네?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두 번째 이 모세 보세요. 모세는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을 들었어요. 그렇죠? 상하면서 지금 너가 사는 이 나라는 우리나라가 아니다. 여기에 우리는 뭐가 포로로 와 있다. 포로로 와 있다. 우리가 하는 나라는 그게 아니다. 젖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 믿음. 그게 몇 세에 가서 저기 기억이 났느냐면 80세에 기억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 들어갔던 것이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80이에요. 그래서 잠시 뭐예요?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뭐 하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걸 더 기쁘게 여겼다. 하나님 마음에 새긴 것이 발견되니까 쓰임받잖아요. 응? 그리고 여러분 포로 중에 승리한 사람들 잘 봐요.
포로 중에 쓰임받던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잘 봐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고 언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돌아가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뭐 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종전처럼. 하나님 언제 회복합니까? 언제 내 고국에 돌아갑니까? 그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통해서 한때, 두때, 반때. 그게 다 응답받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 후에 한때는 1년이야. 두때는 2년이야. 그럼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이야. 3년 반 후에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세우잖아요. 일으켜서 하나님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가서 성전 건축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잘 봐요. 관심이 어디 있는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관심은 어디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 있는 거예요. 내 고향. 내 하나님의 집. 내 성전.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관심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포로 중에도 관심이 그랬다면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 당시 보세요. 예수님 당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진정한 성공한 사람의 관심. 잘 보세요. 어디에 있었나. 흩어지지가 않았어요.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뭐였어요? 당신들이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분 믿어라.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이 예언했던 분이 오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믿어라 그거예요. 이때에 예수님 당시야. 믿어라. 그리고 바울은 뭐는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었는데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았냐. 그분이 부활하셨다. 그것이 늦지 않다 믿어라.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부활의 당위성, 고난받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비로소 뭐 했어요? 증거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그럼 관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고 사는데 어디에 먹고 사는데 관심이 있어요?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서 뭐에 관심이 있어요? 관심을 가진 것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그러더라고. 물질에 관심이 있으면 물질에 쫓겨다녀서 노예가 되고, 하나의 저기 한 사람은 의식주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의식주에 관심이 있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세계를 정복한 바울의 방법도 참 바울은 참된 복음에 관심이 있었어요. 바울 보세요.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 관심이 그것이 여러분 전부라고 해도 관해. 여러분 장로님들의 관심, 목회자의 관심이 그게 전부예요. 지금이. 그러면 관심이 인생 전체 전부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건 다른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 아니에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성전에 관심이 있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지금 그 성전이 일하면서 많은 성전의 이권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현재의 뭐냐면 모스크예요. 모스크. 그래서 헤롯이 성전에 36년 동안 관심 가져서 헤롯 성전을 진 거 아니에요. 왜? 정치를 유지하려고. 정권을 유지하려고. 헤롯이. 그러니까 저들도 모든 것을 성전에 포커스를 맞춰. 성전.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중에도 여러분 관심이 깨달아져야,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 관심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소원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일부 예배가 하나님의 관심. 두 번째 관심이 나의 관심. 세 번째 미래의 관심. 전도와 선교 아니에요? 네? 관심이 나에게 관심이 되어진 나에게 소망이 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이 발견된 사람, 기회가 발견된 사람은 절대 흔들리거나 동요되거나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게 안 되니까 흔들리고 동요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들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부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니까. 아무리 사람이 몸부림쳐도 한계가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돼요. 그걸 잘 봐요. 모세 봐요. 아무리 얼마나 몸부림쳤어. 이스라엘 민족이 어머니한테 젖 먹으면서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애굽 백성들에게 고난당하잖아. 자기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아니야. 백성이잖아. 손을 거들었던 게 그게 살인자가 된 거예요.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 아니잖아. 그래서 뭐 다 포기한 상황. 처가살이 미리한 광야에서 광야 생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뭘 했다? 과거의 어머니가 했던 그것에 관심이 살아난 거예요. 어머니가 젖 먹이면서 했던 그게. 그러니까 은연중에 들어간 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관심을 바로 깨달아야 돼. 예배 드리는 중에 깨달아야 돼. 하나님 말씀 듣는 중에 깨달아야 돼. 기도하는 중에 깨달아야 돼. 그게.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그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해. 교제하기를 원해. 그리고 마음의 중심을 움직여. 하나님이. 사람은 중심 따라 움직이거든. 관심 따라 움직이게 된다니까. 그래서 관심이 예배와 기도 중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중에 바뀌어야 돼. 가치관이 변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는 금과 은이 전부야. 그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볼 때는 금과 은 갖고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가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 안진뱅이가 구걸했던 건 금과 은이야. 지금 세상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오늘 제자들과 동일한 거예요. 떡이 없어서. 예수님이 떡을 보리떡 5개 먹고 5,000명을 먹고도 12바구니를 거둔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기억시키잖아. 너희들과 함께 계신 내가 너희들이 왜 떡이 없음으로 걱정하냐? 여기까지 와서 떡 없어서 걱정하냐? 너 관심이 어디 있냐? 그 얘기예요. 그걸 한번 되돌아봐요, 여러분. 여러분 여태까지 먹고 살고 있고 한 게 여러분이 잘나서 똑똑해서? 아니요. 사람이 기본적인 건요. 먹고 사는 건 노력하면 돼요. 그러나 그 이상은 하나님이 간섭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걸 알아야 돼요. 그 세상을 몰랐던 유치원 원장님이 가면 유치원에 그 장소가 나와서 가서 TPT하고 나면 캔슬 맞네. 이미 그 유치원에 들어갈 선생하고 그 유치원 그 아파트하고 이미 분여회하고 계약이 다 돼 있어. 얼마 1인당 얼마씩 주기로 계약이 다 돼 있어.
근데 그 원장님은 그런 생각은 전혀 못하고 세상을 모르니까 그 가서 낙심하고 와서 우는 거야. 하나님 계획이 있겠지. 준비된 게 있을 거야. 기도하자. 기도하자. 그랬던 거 아니야? 몇 년을 그렇게 했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 그거 이제는 혼자만 누리면 안 돼.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그 영혼 붙였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살려야지. 그렇잖아? 그거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오늘까지 존재하게 하시고 내가 살아있게 하는 건 하나님 계획이 있다고. 그게 발견돼야지.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해요. 오늘 1시간 오늘 예배 시간 오늘 1시간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지금 이 시간에 관심이 오늘 이 1시간 내 관심이 마음에 따라서 많은 것이 좌우돼요. 어떤 마음의 중심으로 관심으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모두 여러분 미래하고도 연결이 돼요. 미래하고. 그럼 예배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이. 어떤 분이 전도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가까운 교회로 가세요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지 마라. 가까운 교회가 아니다. 복음의 교회 찾아가세요. 그렇게 하라. 교회가 여러분 가깝다고 다 복음 있는 교회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이 그거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까워. 여러분 어디 가든 식당도 이렇게 가봐요. 모이는 데는 모이는 이유가 있어. 그렇잖아요? 모이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이게 하는 이유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돈 들여서 광고를 내든 아니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 광고가 더 진짜야. 그게 되어져야 돼. 저번에 스승의 날인가 5월 달에 음식을 사준다고 그래서 조치원을 갔어요. 차를 타고. 1시간을 기다려서 먹었어. 1시간. 다른 데 가자고 그랬더니 안 가. 아니래 가야지. 1시간을 기다릴 정도면 음식이 맛있을 거라는 거야. 1시간을 기다려서 그때 1시 반에 갔나 2시에 갔나 2시에 도착했나 먹고 그렇게 왔잖아요. 모이는데 모이는 이유가.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야, 저 사람들 돈 많이 남기지 않는구나. 장사가 잘 되려면 음식이 첫째 맛이 있든지 맛깔스럽든지 두 번째는 야, 이 사람들 돈 많이 안 남기는구나. 고객 더 잘 알아. 음식도 맛도 없으면서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면 대부분 눈치채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집이 돼야 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러면 오늘 1시간 하나님은 누구며? 잘 보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거기에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냐? 어떻게? 만나냐? 하나님 어떻게 만나냐?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냐? 이게 예배 시간에 발견이 되어져야 돼. 1시간이 이 시간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분이야. 그분이 나는 어떠냐?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나는 귀중한 존재야. 이게 귀중한 존재는 어디 가서 비실비실해서는 안 돼. 비리비리해서는. 왜? 하나님 한 분 하신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서 나를 구속해 주셨어. 십자가에서. 그걸 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가 돼야지.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일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나와야지. 그분을 어떻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을 어떻게 즐겁게 해드릴까? 이게 발견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관심에 따라 응답이 온다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관심을 한번 잘 봐요. 오늘 본문. 본문을 잘 보자고.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봐요.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잘 보세요. 뭐에 급급해 있어요? 자기네들의 조직 유지에 급급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생각에 관심이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기는 뭐라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게 선민 사상 가지고 선민의식. 우리는 선한 선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뭐에 애들이 잡혀 있어요? 토라, 탈무드, 토라와 탈무드, 또 쇠마. 이건 말씀이 아니에요. 토라와 셀무드와 탈무드는 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니까 자기의 뭐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자기들의 목적 유지를 위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목적을 유지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보다 조직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목적과 조직을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보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룩이라고 그래요. 누룩. 누룩을 뭐 해라? 누룩이라고 평가하셨어요. 그리고 저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의 아비다. 속지 마라. 왜 속지 말아요? 저들에게 속을 많은 사람이 속으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저들은 자기의 조직을 위해서 존재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너무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맞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맞지 않아. 바리새인은 부활을 믿어. 그러나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그래. 그런데도 악을 위해서는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시라고. 참 이거 희한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제자들. 어디에 있었어요, 제자들? 떡에 관심 있잖아요. 떡에. 그죠? 그저 밥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이 뭘 이야기해요, 이들에게? 지난날에 기적을 설명하잖아요. 상기시키잖아.
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몇 명 먹었냐? 몇 바구니 걷었냐? 그 이야기 지금 하시잖아. 지난 날을 상기시키잖아요. 그리고 빵이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은 이래 빵을 저기 하지만 빵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에게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빵이 문제가 아니라. 근데 제자들은 어디에 있어? 빵이 있단 말이야. 거짓 교리, 거짓 사상, 거짓 이 교리, 저기 신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못 들어간 거. 거기에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데 제자들은 빵에 있단 말이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유하라 그러는데. 그때서야 깨달아.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들에 나는 백합화를 봐라. 공중 나는 새를 봐라. 누가 먹이고 입히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건 너희 더 줄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다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천국에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걸 왜 모르냐? 알지 않냐? 천부는 뭐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아버지가 걱정해야지. 여러분 자식이 뭘 걱정을 해? 이 관심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누룩은 조그만 덩이가 전체가 퍼지잖아요. 전체 영향력을 준다고. 장로님들은 교회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신을 위해도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왜? 여러분 한 사람이 말이나 한 사람의 행동이 영향력이 가요. 파급이 간다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바로 써야 돼.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돼야 돼.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움직여지는 대로 가야 돼. 고집과 아집과 경험대로 살아서는 안 돼. 그렇다고. 그래요. 절대 잘못해서 홀이라도 악역으로 쓰이면 생각이 잘못되면 전봇대 가서 머리 들여봐도 아프면 그 생각은 안 할 거 아니야. 그게 낫지. 예수님이 뭐예요? 범죄하면 그 손을 범죄하면 손을 찍어라. 그게 오히려 낫지 않냐? 지옥 가는 것보다 낫지 않냐? 그러잖아요. 왜 악역으로 쓰이다가 자기도 가고 부인도 가고 그러냐고. 한번 가는 건 하나님께 저기 하지만 그런 악역으로 쓰이면 그렇잖아. 선하게 쓰여야지 도구로. 제자들의 관심은 그랬어요. 그럼 성공한 초대교회 관심은 어땠어요? 세 번째, 초대교회 관심. 초대교회 관심은 어떻게 됐나? 잘 봐요. 초대교회 관심은 3가지였어요. 그 초대교회 멤버들의 관심은 3가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있었어요. 의사인 누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줬어요. 답을. 의사가. 이게 사도행전이야. 의사가 답을 줬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인간의 제일 관심은 바로 이거예요. 모든 축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 생사를 좌우해, 생사. 생사 화복을 좌우해. 생사 화복 좌우. 잘 봐요.
예수의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직분인데 이 뜻을 질문해 보세요.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그 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선지자, 제사장, 왕이신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죄 문제,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내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꺾은 만왕의 왕,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는 이름이야. 그리스도는 직분이야.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메시아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비난했던 사람이 있어요. 비난했던 사람. 비난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비난했던 사람이 뭐냐? 웰리스가 이 답을 웰리스. 그 사람이 쓴 책이 바로 뭐냐? 비난했던 사람이 쓴 책이. 배너예요, 배너. 배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 배너를 이 웰리스가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군지 중심을 놓치는 교회, 중심을 놓치는 성도는 비본질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 뭘 놓치면? 본질을 놓치면 비본질에 몰두한다고, 잡힌다고. 그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야. 자기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남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다고. 그건 자기도 실패한 거예요. 자기는 율법으로 살아야 못 살지.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했는데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아직도 비완성을 찾는 거예요. 비완성을.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해진 건 아니에요. 율법은 복음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해요? 저들이 하는 죄를 자기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그래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누군지 알면 응답이 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럼 우리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거 하기 위해서요. 이거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요. 근데 저들은 이건 알아. 이건 이름은 알아. 근데 직분은 몰라. 교회가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달라요. 지금 서울에서 모 교회가 종전을 선포했어요. 종전 선포한다고 선포가 되나? 지금 남북이 지금 대치되어 있는 상황인데. 100번 선포할 수 있지. 되냐고. 복음을 모르면 엉터리 잡혀 있다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누군지 알면 응답이 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온다? 응답이 와요. 그럼 잘 보자고. 어떤 응답이 오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함께 하겠다.
그러니 제자 되라. 누가 함께 하시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어요. 하늘과 땅에.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그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그랬어요. 그분이 문을 열으면 닫을 자 없어. 닫으면 열 자 없는 분.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어요. 그분이 함께 계시겠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함께 계시니까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게요. 그래 너 제자 삼아. 그 말씀이요. 그것도 부활하신 후에 한 말씀이요. 부활하시기 전에 한 말씀이 아니야.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한 말씀이야. 그러고 그분이 뭐라고 그랬느냐. 그분이 그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랬어. 가서. 그러면 많은 사람이 귀신에 의해서 잡혀있는 병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마리아 성에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하니까 기쁨이 충만했단 말이야. 병에 병마에 잡혀있으면 기쁨이 없어. 우울해. 우울한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창조의 근본 되신 분, 빛이 들어가면 어두운 물러가게 돼 있어. 그냥 그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 이것도 부활하신 주님이요. 예수가 누군지 알면 자녀들이 살아나요.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너 나 사랑하니? 네. 너 나 사랑하니? 예. 너 사랑하니? 알잖아요. 그때 자기 자신을 돌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때서부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 말씀을 할 때 뜨거웠어 가슴. 말씀으로 우리 가슴에 심령이 뜨거워져야 돼. 다른 거 뜨거워지지 말고, 다른 거로 열받지 말고 마음이 뜨거워져야 된다. 복음으로. 그래서 그 주님은 부활하신 그 주님 또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의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예수가 누군지 아는 자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증인되리라. 증인되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근데 부활했어 예수님이. 근데 5절 6절 보니까 뭐에 관심 있어? 언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합니까? 관심 있잖아. 그러니까 이 관심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는 알 바 아니야. 너희는 알 바 아니야. 너희가 아는 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힘없고 나가 전도하는 거야. 증인되는 거야. 그거야. 알겠니? 그거라. 알겠니?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떡에 있잖아. 떡. 떡 안 갖고 왔네. 떡. 떡. 그거에 관심 갖지 마라. 오늘 우리는 귀한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예수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면 두 번째 잘 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답이 나면 특히 모든 뭐가 답이 나면 기도가 새로워져요. 기도가 중언부언 안에 사실적인 기도 돼. 왜? 함께 하심이 체험됐으니까 사실적인 기도하지. 거룩거룩 하시고 뭐 하시고 그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였습니다. 은혜 주세요. 그 말씀 듣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 주세요. 그것도 해야지. 뭘 추상적인 기도하고 있단 말이야. 사실적인 기도해야지. 그러니까 사실적인 아버지가 내게 발견이 안 되니까 추상적인 기도하는 거야. 아버지 예배 드리러 왔어요. 힘 주세요. 그리고 상한 심령 치료해 주세요. 말씀 얻고 힘 얻게 해주세요. 한 주간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해주세요. 찬양과 영광을 받으세요. 사실적인 기도가 나와요. 사실적인 기도가. 간구, 도구, 고백 이게 나와야 돼. 감사, 찬양이 나와야 돼. 기도 속에. 사실적인 기도하라니까. 그 전에 그랬어요.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들이 자기도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먹겠다.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면 강조하지 않아도 아멘이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알면 뭐가 되어지겠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기도 응답이 새로 정리가 돼. 응답이 새롭게 정리가 돼. 정리가.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8절이에요. 새로가 정리가 돼요. 이게 정리가 되면 13절에서 15절이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와, 새롭게. 기도가 정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에 답이 나면 이게 된다니까? 사도행전 3장의 안진뱅이가 치유돼요. 안진뱅이가 육신적인 안진뱅이요, 영적인 안진뱅이도 있잖아. 걸을 줄 모르는 그 안진뱅이. 누구에 의해서 교회 가자 해야 오는, 자기 스스로 저기 하지 못하는 이 안진뱅이 있잖아. 육신적인 안진뱅이 40여 년 동안 못 꼈어. 여러분 40여 년이라면 인간은 끝난 거예요. 한 세기 끝났어. 그런 고질적인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그러나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할 수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야. 40여 년 됐어도. 40여 년이면 인간의 한계는 끝난 거 아니야, 한 세기는.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왜?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 38년 될 혈류병정도 살렸지. 그죠? 했잖아. 성경에 증거 있잖아. 우박을 내려서 전쟁하는데 우박을 내려서 때려 죽이잖아. 여기에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있어. 그럼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면 뭐가 되느냐? 기도의 누림이 돼.
기도하고 누려. 그리고 기도하고 누리면 그때서부터 그리스도를 알고 책을 보면 그전 때와 달라. 성경을 보면. 눈이 열려.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틀린 것인지 구분이 돼. 그래서 그저 감동되는 대로 아무거나 받아들이지 않게 돼. 그리스도를 알면 어느 것이든 다르지 않게 돼. 어느 것이든. 그 그리스도를 알면 상대방의 어려운 부분이 보여. 상대방의 무슨 부분이 정신적인 거, 그 사람의 마음, 또 그 사람의 육신의 문제, 정신의 문제, 영적 문제가 보여. 그게 보여져야 돼. 그리스도를 알면 뭐가 보인다고? 문제가 보여, 문제가.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사건 보는 눈이 정말 발견돼. 뭘 통해서? 사건 보는 눈이 열려. 그래서 고난은 기회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사건 보는 눈이 아니면 고난은 고난이지. 고난이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냐. 그렇잖아? 그게 체험되고 발견되고 확인되어지는 거야. 그리스도밖에 없어. 내 자녀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저 방황하는구나. 내 남편도 그리스도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구나. 그럼 그게 불쌍하게 여겨져. 측은하고 불쌍히 여긴다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애통한 마음인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애통하게 여기면 눈물이 나와.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하나님이 보셔. 그래서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라고 약속했어. 얼마나 자신을 위해 울어봤어. 얼마나 내 영혼을 위해 울어봤어. 얼마나 내 자식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봤어. 얼마나 내 남편의 영혼을 위해 울어봤어. 울어봤냐고.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울어봤어. 교회는 3가지 액체가 필요한데요. 땀을 흘려야 돼. 교회 부흥을 위해서. 헌신을 위해 땀을 흘려야 돼. 그 다음에 뭐를 흘려야 돼? 눈물을 흘려야 돼. 눈물을 흘리는 희생이 따라야 돼. 눈물을 흘려. 이게 눈물을 흘리고 나중에 눈물을 흘리면 뭐가 보여? 내가 피를 흘려야 될 때, 희생해야 될 때, 헌신할 때 헌신하게 되는 거야. 내 자신의 가슴 아픔을 자신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내놓고 눈물을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은 남의 영혼을 사랑할 줄을 몰라. 우리가 흔한 말로 그러잖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하게 된다고. 내 영혼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남의 영혼을, 자식과 남편의 영혼, 형제와 이웃의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나는 거야. 이런 기도가 되면 사물이 새롭게 보이고 보는 안목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그게 발견되면 그게 천명이야. 그게 사명이요. 소명을 위해 올인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되는 거야. 그럼 3번째. 바로 그것을 돕는 게 던져요. 뭐 하는 게? 돕는 거. 돕는 게 전도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전도는 같이 묶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 전도 이건 하나예요. 기도 따로, 전도 따로 아니에요.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전도가 돼.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기도가 돼. 사실적인 기도가 돼.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되면, 그러고 나면
그때 오는 문제, 이렇게 하고도 오는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와 영적인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은 안 돼. 저게 되고 영적 싸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혹시 여러분의 관심이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진정 영혼을 위해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릴 수 있는 통곡의 눈물이 나올 수 있어야 돼. 그렇게 하고 내가 당신의 영혼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